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이 귀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혀는 곧 불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혀는 축복도 되고 또 저주도 됩니다. 잘 사용할 때는 굉장히 축복이 되고, 어떨 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로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부하가 끓게 하고, 그리고 화가 노도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 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말은 격려와 사랑과 또 동정과 위로와 정직한 칭찬의 말이 축복의 말일 것이고, 저주의 말은 남의 기를 죽이고 또 비판하는 말, 또 험담, 또 비방하는 말 등일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예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쁜 꽃, 예쁜 아가, 예쁜 새 등을 볼 때 우리는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키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을 이제 하면 할수록 그 부모의 말은 참 기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아주 예쁜 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난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난 지금 이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경우에는 100번도 넘게 반복을 합니다. 난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이쁜 말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은 복덩이야 하면서 쿡 치고서는 찌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당신 참 복덩이야.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신 참 복덩이야. 몇 년 전에 예서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손녀딸이에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여기 이제 여름에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은 저한테 확 와서 안기고, 그리고 이제 언니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자기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얼마나 복덩이처럼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복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신 참 복덩이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복덩이가 된 것을 증명하려 애를 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보고 복덩이래 하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옆에 사람한테 당신 참 천재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신 참 천재야. 당신 참 천재야. 아니 이러고 봤더니 아주 당신 멍청한 게 아니네. 어떤 사람이 천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천재네 하고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당신 천재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로마서 1장 30절과 32절을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수군수군하고 또 비방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수군수군한다는 말은 공중이 모르게 은밀히 남의 험담을 하는 자를 말하고, 또 비방하는 자란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224쪽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라 수군수군하고 또 시기심, 의심, 험담과 악한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험담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는 것처럼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비방하는 대상을 잘근잘근 씹습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자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는 안 죽어 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사이사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또 당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쟁이,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에도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 집사님은 다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든지, 그 사람 얘기 들어봤어? 혹은 이거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말인데 또 지금 하는 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근거 있는 소문을, 어떨 때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교회증언 5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할 때 너무도 흔히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상황을 나쁘게 보이게 할 자유가 있다고 느낀다. 아마도 다른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큰 죄들을 충분히 짓는 자들도 그들의 형제를 가혹하고 통렬하게 취급할 것이다. 무지와 부주의와 약점 때문에 범한 실수도 고의적이요 계획적인 죄로 과장된다. 영혼들이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지, 나는 그들은 전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그들의 악한 추측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마음으로 환호하면서 사단의 태도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은 나 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물론 실수를 범한 혹은 죄를 범한 영혼에게 에이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에이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지침대로 첫 번째, 그 영혼과만 직접 깊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 한두 사람이나 교회 모두는 그 영혼을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았으니까 현장 체포,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고 비방할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돌로 쳐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 로마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 있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신께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잘 아셨습니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킨 채 흙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글씨를, 무슨 글씨를 썼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고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자신들의 죄의 비밀들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남은 사람은 이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보면 내가 예상한 그대로야, 딱 맞아, 내 예상이 맞았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예측을 자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더 낫게 하고 더 위로 올라서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게 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서 그런 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어떤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세미나 강사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은 집에 가서 배우자와 함께 장단점들을 이렇게 나눠 보라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특별히 단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단점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부가 그 세미나에서 돌아와서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당신부터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먹을 때 호로록 소리를 내고 먹는데 주위 사람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교양 있게 드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쭉쭉쭉쭉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턱에다가 이렇게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자기가 연애했을 때 그 듬직했던 그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한참 있다가 그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와 친한 이들, 또 특히 가족들과 조제연합교회 하나의 가족들의 단점을 떠올려 보려고 할 때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자신의 단점을 물어도 그 사람 너무 좋아 라는 답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단점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너무 하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얘지고 흰 눈처럼 또 양털처럼 하얘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판단받고 대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미가 722장에는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하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 위한 주의 큰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그 큰 사랑, 날 위해 베푼 주님의 큰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이 단점을 생각해봐도 내 보혈로 가리워졌을 때 너는 너무 하얘. 단점이 생각이 안 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용서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족한 점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란 책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를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칭찬하고 인정해 줄 가치가 있는 것들로 그대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라. 그리고 그대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분별하는 데 예리했다면 이제는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데 더욱 예민해지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성찰해 본다면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서 보는 불쾌한 바로 그 점들을 그대에게서도 찾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서로를 북돋아주기 위해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격려와 칭찬을 무척 아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종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고맙다고.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장로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 또 200~30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꽃꽂이를 하는 집사님, 또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하는 분들, 또 반주하는 분들, 또 수도가 터지지 않게 또 남들 모르게 관리하는 분들, 또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분들, 또 등을 다는 분들, 순서를 맡아서 하는 분들, 또 재직들, 또 조용히 음식을 나누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의 의자와 식탁을 정리하는 분들, 또 외로운 이들을 찾아서 방문하는 이들,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외의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등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평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는 이들이 아니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혀를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아까 로마서 1장 30절 32절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또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적인 국어에는 스탁브리지 홀랜드라고 하는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탁브리지 홀랜드는 메인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탁브리지 홀랜드 형제 가정에는 그 제임스 화이 부부도 이제 많이 다녀갔고 많은 그 나그네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진리를 또 배우기도 하고 다녀가기도 하고 그래서 친절로 잘 돌보는 분이 이 스탁브리지 홀랜드 부부였습니다. 거기에 그 제임스 화이 부부는 그 아들 헨리도 그곳에 맡겨가지고 오랜 동안 있게 했고 그런 다음에 그 아들 헨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바른 청년으로 자라났다가 16살에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재림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그 발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재림교인들은 적었을 때 그 톱샴에 메인주 톱샴의 안식일 준수자들이 이 스탁브리지 홀랜드의 주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스탁브리지 홀랜드는 시간이 되면 정시 이전에 늘 참석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스탁브리지 홀랜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얼마 후에
스탁브리치 홀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너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난한 어부인 한 형제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만큼 존경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탁브리치 홀랜드 형제나 다른 형제들이 다 교만하고 자기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부 형제가 몇 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탁브리치 홀랜드 형제가 그 어부 형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어부 형제가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일어나세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홀랜드 형제가 아닙니다. 분명 저한테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이야기도 서로 잘 나누었고, 그런데 지금은 형제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스탁브리치 홀랜드가 어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 형제가 형제여, 일어나십시오. 아니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려앉아야 되겠네요 하면서 어부 형제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부 형제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얼마나 악한 추측을 많이 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홀랜드 형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얼굴은 주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막 끝마쳤을 때 그 어부와 그의 가족들이 집회로 그곳으로 이제 들어와서 아주 훌륭한 집회를 마쳤습니다. 화이트부에는 여기에 교회 증언 9권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홀랜드 형제가 취한 행동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이 악한 추측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형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마력을 깨뜨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시험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대가 의심의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기 위해 희생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 험담, 수군수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식인종의 행위이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에 담긴 골수와 기름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자들 그 식인종들과 함께 앉아 어리석은 잡담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와 친절과 자애롭고 선한 행위로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하셨고,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요일날 새벽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들에서 대제사장과 하속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이는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마구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간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입니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 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싸움하는 그러한 가족을 보는 것처럼 보기 싫은 모습은 없습니다. 또 하늘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며 싸우는 교우들을 보는 것은 참 보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오면,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서로 화목한 모습, 서로 위하며 격려하는 모습,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다면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조화되고 연합되어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경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이 들은 험담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남을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비난이나 험담이나 정죄하는 죄는 사라집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록책을 샅샅이 다 살피실 것입니다. 아마 기록책의 말, 글, 표정, 생각이란 제목 밑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비난이나 험담을 했는지가 적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경철이는 14만 4천 회에 걸쳐 말 혹은 글 혹은 표정 혹은 생각을 통해 비난하고 험담을 했고 그에 대해 자백 및 회개하지 않았기에 사망을 선고함이라고 선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난과 험담을 일삼을 때마다 경철이가 저러다가는 영생을 잃고 마는데 하시면서 입술을 파르르 떠시면서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혹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껄끄러운 부분이 생각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매해마다 좋은 옥수수의 최상의 옥수수를 재배하는 걸로 유명해서 매해마다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이 농부에게 가서 그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좋은 그 최상의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하는 가운데 이 농부가 한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웃들에게 최상의 옥수수 종자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좋은 최상의 옥수수를 재배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제가 만일 이 농부들에게 최상의 옥수수 종자를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 옥수수가 이제 익어갈 때 그때 이것이 이제 화분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서로 이제 교배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할 때 만일 저질의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곳이 자기 밭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신의 옥수수도 최상의 제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이웃들에게 최상의 옥수수 종자를 이렇게 다 나누어줘서 그것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들로 다 함께 하늘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예수님의 파르르르 떨리는 그 입술 그리고 동정적인 눈빛 그것이 우리가 내가 또 이러다가는 14만 4천 1번째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소성과 또 부흥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기록책에서 얘는 사형에 해당돼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내려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타오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잘 섬기는 성숙한 주님의 아들들과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주의 끊임없는 지속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